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풍성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죠. 왕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드렸는가? 죽을 병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터미널 일리스,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왕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재물, 왕의 영화, 왕의 권세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생명은 너무 귀중해서 생명을 구속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를 다 합해 놓아도 무용지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이 우리 생명을 속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상태, 그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한다.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면벽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만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신하를 의지하겠습니까? 백성을 의지하겠습니까? 왕비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유일한 소망, 그 유일한 탈출구, 그 유일한 피할 길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주의 앞에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실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 인생의 내력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공로가 있어서구나. 공로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공로로도 자기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파멸해서 멸망해서 구원받는 것, 구속받는 것은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유일한 값어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말하는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 밸류, 그 가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 but the blood.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스기야는 먼 역사의 지평에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어렴풋이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력,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의로운 행위가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는 공로와 가치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지금 이것을 추억해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다시 생명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로서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실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미미한 차이 같지만 중대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지요. 히스기야의 삶이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기록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0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삶이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700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릇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무엇을 구하였다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만일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리했고 다니엘도 그리했고 요셉도 그리했고, 그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서서 행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예배죠, 율법에나 계명에나 생활이죠. 그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형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가는 길, 결국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건 저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실 그 은혜 받을 그릇, 축복 받을 그릇을 제가 준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직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였는가?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보내주신 새로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생명에다가 15년의 수완을 더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백성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6절 말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의) 수완이 히스기야가 간구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자기가 몇 년 더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자기 몸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장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작정하셔서 그에게 생명의 수완을 더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처분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백성들을 또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더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무 이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혹여라도 잘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응답에 징조를 주셨습니다. 징조, 기도응답의 사인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사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용표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더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더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자연의 이치, 순리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 그림자가 더 길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인 현상으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로서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큰 희망의 근거가 되어서 불가능한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응답,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